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 신약성경 368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할 뿐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이태원 그 할로윈데이 사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했는데 그 중에 2009년생 고등학생 이재현 군이 그도 역시 깔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그 두 친구는 보는 데서 그만 죽었고 본인도 40분 정도 깔려 있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아직 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친한 친구 장례식을 참석차 이틀 만에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갔다 와서 계속 어떤 본인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상담 관리를 받다가 안타깝게도 지난 12월 중순에 마음의 중압감을 그리고 우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안타까운 그런 사실이 TV에서 보도가 된 것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이태원 할로윈데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죠. 어떤 이교도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런 해석을 붙여서 물론 그것이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정죄하는 분위기 그리고 과다한 그리고 좀 과격한 댓글 등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준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유치원에서도 별 생각 없이 이것을 그냥 하나의 문화 행사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거기에 담겨진 어떤 신학적인 의미나 뭐 이교도적인 사상 같은 거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볍게 문화 축제로 알고 참석했다가 놀이로 생각하고 갔다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댓글과 그런 언어폭력, 잘못된 그 정죄 같은 것이 이런 또 사건을 야기한 부분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그저 맞고 틀리는 문제로 사람을 몰아가기보다는 물론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거해야죠.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또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언어폭력이라든지 좀 과다한 표현 같은 거는 좀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진리는 절대적으로 목숨 걸고 사수하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진리의 말씀으로 해석할 때 거기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혜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예수님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바로 정죄하지 않고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그릇도 커지고 또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근심, 걱정, 두려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죠. 요즘 전쟁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테러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경제 위기, 사드 이후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우리가 끼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또 세상을 살아갈수록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들 갖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혹 어떤 사람은 아유 저는 죽음 따위 두렵지 않아요 라고 할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극소수고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라마,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강도가 칼을 들이대면 다 줄 테니 그저 뭐만 살려달라고 그래요? 예,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죠. 그만큼 목숨이 소중하고 그것을 잃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두려움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죽음에 대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죽음 자체는 크게 두려워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먼저 그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 죽으면 고통도 모르고 화장을 하는지 매장을 하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끝이니까 모르니까 그냥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요. 혹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엔 또 윤회 사상을 믿는 사람도 있죠. 계속 돌고 돈다. 계속 돌고 도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홀령이 돼가지고 죽으면 홀령이 돼서 이승을 떠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여태까지 죽은 영혼들 다 합쳐놓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계속 해마다 죽고 날마다 죽고 그러기 때문에 그 홀령들이 계속 이 땅에 살고 있으면 정말 이 지구는 발 디딜 틈이 없이 정말 우리 모든 공간만 있으면 다 귀신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쨌든 죽음보다는 어떻게 보면 죽기 전에 많이 아픈 것이 더 두려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건 불신자 입장이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신자 입장에서는 사실 말씀을 제대로 알면 죽음은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두려움,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고 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장례식 현장을 가봤는데 보면 아주 한가하고 초라한 느낌의 그런 장례식장도 있고요. 때로는 아주 그냥 입구 저 바깥부터 화환이 아주 많고 규모도 엄청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TV에 뉴스거리가 되어서 많은 국민도 아는 그런 죽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양한 죽음과 장례 현장을 보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두렵냐 안 두렵냐 뭐 조촐하냐 거창하냐 왜 저 사람이 왜 죽었을까 하는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복된 죽음을 맞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히려 신자의 죽음은 두렵기는커녕 복되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죽은 사람에 대해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에 보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 대충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해서 제대로 알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름 받으신 제 아버님도 나는 언제라도 준비가 됐다. 그래서 혹시 내가 먼저 가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라 라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자주 뭐 카톡으로도 그렇고요. 여러 번 말씀하셨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자, 이렇게 죽음을 능히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죽음은 천국에 이르는 그런 중간 과정, 징검다리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죽음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심판당할 불신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만일 나의 죽음으로 누군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언제라도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죠. 사람들은
몸은 혹시 위해를 가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영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이나 영혼 모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에게는 무관심하면서 반대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그런 세상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감시하고 괴롭힌다 한들 그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0.00001초도 놓치지 않고 다 살피시고 아시고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엉뚱하게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도 보면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방인들의 그 덩치, 군사력, 그걸 보고 두려워서 떨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신명기 7장 18절과 21절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아무리 강해봤자 그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지나보면 별거 아닙니다. 오직 크고 두려우신 분,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애굽조차 누르시고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정작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순종하기보다는 멸망당할 이방 민족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으니 그런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물질, 환경, 여러 가지 그 상황 변화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들, 뭐 건강 때문에 떨고 금전 때문에 떨고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인간 관계 때문에 떠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들 무섭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은 경외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유익한 두려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심으로 존경하고 온전한 두려움, 그것을 가질 때 오히려 막강한 가나안족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복하고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제대로 알게 되면 다른 정말 두려움들은 별스럽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험한 바다를 건넌 사람에게는 강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죠. 최근에 동역하는 많은 목회자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사모님이 아파가지고 암이 전이돼서 계속 수술받아야 되는데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최근에 심장 수술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그래서 제가 어제도 통화를 해보니 어떤 분은 미안하다고, 통화하기조차도 너무 힘들다고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차량이 필요하다는 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분, 여러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듣게 됐는데,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혹 전에는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출세하고 폼나는 결혼하고 그런 것이 걱정거리고 기도 제목이었다고 한다면 물론 그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죠.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 내 친구들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물론 부자로 출세하면 좋죠. 하지만 부자로 출세하고 지옥 가면 얼마나 그게 무의미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 결국 부수적인 것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영혼을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고 천국 또는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섬기면 사실 세상의 다른 두려움들은 별것 아니게 됩니다. 혹 거지 나사로처럼 가난해서 제대로 못 먹고 좋은 옷 못 입고 좋은 차 못 한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우리를
왜곡된 삶 속에 가둬놓고 잘못된 판단 속에 가두어서 마치 최면 걸린 사람처럼 엉뚱하게 살다가 허망하게 세상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산다면 혹이라도 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길이기에 전혀 두려운 길이 아닌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제발 은혜를 받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저 천국의 약속, 그런 확신이 있는 천국을 유산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에 얽매여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즉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인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먼저 천국 가신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뭔가 말해줄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나 요셉, 다윗, 바울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물론 성경을 통해서도 기록을 했지만 우리에게 직접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얘들아, 내가 먼저 죽어봤는데 하나님 믿는 자에겐 죽음 별거 아니다. 다만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으니까 살아있을 때,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잘 섬겨라. 쓸데없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것에 얽매여서 벌벌 떨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아마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고민, 두려움 그거 하기 시작하면 해도 끝이 없습니다. 더 깊은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막 정상에 오르려고 하는데 힘겹게 정상의 위치에 오르면 그 자리 지키려고 역시 힘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도 계속 비교하면서 나보다 잘된 사람, 또 내 뒤를 쫓고 있는 사람 비교하면서 불행한 느낌까지 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는 경우까지도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 세상의 불신 영혼들도 보면 뭔가 가치 있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 귀한 것을 희생하거나 그로 인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6.25 전쟁 때 우리 많은 군인들이 정말 이 나라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목숨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보면 자기의 그 귀한 자식을 불덩이 속에 그 몰렉신에게 바치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그것이 나와 내 가문이 잘 되는 일이다 하면 심지어 귀한 자식을 불구덩이에 바치는 일까지도 있었어요. 물론 그건 잘못된 일이죠. 하지만 이렇게 세상 불신 영혼들도 뭔가 가치 있고 자기가 어떤 믿는 일에 대해서는 이런 희생의 정신 그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보여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보장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참 자유와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답게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그런 신앙의 위인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죠.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큰 두려움을 알면 작은 두려움은 묻히게 마련입니다.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이태원 또 사태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녀들에 대한 그런 자잘한 두려움들이 쏙 들어갔다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전에는 이렇게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랬다가도 지금은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래 건강하게 잘 자라다오 그거면 된다 이렇게 소박한 생각을 갖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로 가장 두려워할 존재는 어떤 북한의 김정은도 아니고요. 불의의 사고도 아니고 질병도 심지어 죽음도 아니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즉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심지어 친밀하신 우리의 아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두려움들을 거뜬히 이겨내고, 아니 그걸 두려운 생각 자체가 사라집니다. 두려움을 이겨야지 하는 생각조차 사라져요. 그것에 신경을 아예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존재인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는 오히려 하루하루를 두려움은커녕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고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고 또 흘러서 나를 통해 이웃들에게까지 그 감사, 그 기쁨이 스며들고 그들도 이 복된 삶에 동참하는 일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는 많은 두려움 속에 살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가장 두려운 죽음조차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능히 두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자답게 참 기쁨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서 나로 인해 나와 내 가정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두려움에 빠진 심령들에게 참 기쁨과 참 은혜의 삶을 그들에게도 소개하고 보여주는 그런 복의 통로로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진실로 가치 있는 말씀대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많은 기도의 응답 열매를 누리며 많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크신 은혜와 권능과 복으로 채워주시며 올 한 해를 마감할 때 정말 하나님을 간증하며 자랑하고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감탄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그리고 세상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기게 하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심령들, 가정들 그리고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들은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 그리고 남북한 복음 통일을 위해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열악한 선교지 선교사님들 또 탄압받는 민족 전쟁 중인 국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창희 전도사님 사모님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또 주의 종들 또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 바라고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주변의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올 한 해 더 열매 맺는 2023년 되고 이번 명절이 다가오는데 내가 복의 통로로 귀히 쓰임받는 은혜 충만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